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여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2장 2절 말씀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완전한 연합과 교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설교를 들으며 깨달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본성이 변하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저 하나님 나라에 이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0년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네, 올해 이제 52주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 한 주의 삶이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한 주 한 주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애적인 은혜 그러한 만남과 축복의 시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12장 2절에서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혼자의 생각, 또 자기 개인의 목적, 또 자기 개인만의 무엇을 자기 개인만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홀로 떨어져 있어도 늘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어도 저 세상에 있는 성도들도 생각하고 지금은 살고 있지만 과거에 살았던 여러분들의 가정의 조상들 또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훗날 여러분들에게서 태어날 그 후손들을 늘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들의 조상과 관련되어 있고 여러분의 후손과 관련되어 있고 여러분의 가족 모두와 교회 모두와 더 나아가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늘 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고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어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약해져도 절대로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힘과 어마어마한 재산과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홀로 떨어져 있다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몰려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또 함께 지낼 때라 하더라도 늘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행동
여러분의 모든 판단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아멘. 전체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두 번째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게 하는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은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각자 개인의 양심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야 합니다. 그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유를 구속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절대로 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소원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지난날의 삶에 대한 후회나 심하면 한으로 나타나 있죠. 그런 걸 트라우마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다 이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입니다. 과거의 짐, 현재의 짐, 미래의 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벗어서 팽개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벗어서 그리스도께 의탁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도우심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 경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참아라. 힘들어도 참아라. 지금 상태가 답답해도 참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참으라는 말 앞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소망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것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나는 날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거나 그거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알아듣는 것 같지만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아픔을 견디는 것과 주님께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똑같이 밤을 지나도 의미가 달라요.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아픔을 견디는 사람은요, 매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견디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건 견디는 게 아니에요. 견딤을 당하는 거죠. 꼭 참고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는 돌발 상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돌출하는 행동이 일어납니다. 사고 친다 이 말입니다. 꼭 한 번씩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울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늘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견딜만 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되어지는 내용들을 알아듣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 여러분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제가 뭐 이렇게 난척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년 만년 돌을 닦아도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는 것 같아도 바위에다가 비닐봉지를 팍 씌워놓고 거기다 물 뿌려서 바위를 진흙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바위에다가 물을 부어서 진흙으로 만드는 일이 쉽겠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려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비닐까지 씌워놨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1, 2, 3, 4 이렇게 하셨다는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기다리시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가 이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절의 내용인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함께 공동체와 한 몸으로 살아가고,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알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따라서 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바라본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 객관화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과 동시에 시선을 어떻게 해요? 고정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길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길은 한 가지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과연 인생을 한 가지 길로만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제각각의 길을 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그게 하나의 길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수천, 수백만, 수억의 사람들이 다 각자의 길을 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길이 된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가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그것이 하나의 길이 돼요. 아멘. 그 전까지는 다 다른 길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단도 많고 교리도 많고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해석도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 고정을 하면 다 다른데 같아요. 아멘. 예수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넓다른 광야를 가는데 예수님이 저 앞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갑니다. 그럼 수백 수천만의 사람이 개미가 가는 것처럼 한 줄로 이렇게 가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그런데 자꾸 그런 일을 사람들은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진짜다, 우리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각 교단과 교리를 가지고 줄 세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 사람들을 줄을 세우려고 해요? 예수님은 줄 세우지 않아요. 마음대로 가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동쪽 끝에 있는 사람과 저쪽 서쪽 끝에 있는 사람이 정반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같아요. 어디예요? 예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길을 걸어왔던 그 길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시키고 나면 우리가 걸어온, 우리는 이제 제 성질대로 걸어온 거예요. 못된 거예요. 고집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합해서 어떻게 돼요? 포장도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스럽게 살았는데 예수를 보고 가면 마지막 날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포장도로가 돼요. 수학에서 면을 뭐라고 정의하나요? 선의 집합. 그죠? 선은 점의 집합. 그러니까요. 각자의 사람이 하나의 점이에요. 근데 선은 뭐예요? 비슷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어지는 그 인생길이 줄이에요. 근데 이 선들이 다 합쳐지는 면이 돼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향한 길로 그냥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리를 두고 가지만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걸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말은 그럴싸하잖아요. 야, 말은 잘한다. 그런데 그게 뭐냐고. 그럼 과연 알겠는데 문제는 두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예요? 그럼 예수가 누구냐죠. 과연 그렇게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분 예수만 바라보고 과연 갈 만한 존재인가? 핵심은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예요. 예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온 인류가 그분을 따를 수도 있고 아무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비례합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자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초점은 인생의 경주,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예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항상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라고 했습니다. 먹어본 것이고 만져본 것이고 냄새를 맡아본 것이고 들어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 목소리로 설교를 듣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깨닫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뜻을 어떤 분들은 깨닫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그러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아멘. 바로 이들이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2절의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우리가 좀 나누어야 되는데 먼저 요약하면 뭐예요?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문장을 요약한다면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첫째, 예수를 누구래요? 믿음의 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믿음의 주. 두 번째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렇게 둘. 사실은 둘이지만 하나예요. 이거는 어쨌든 둘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요, 뒤에 바라보자 뒤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그 다음 네 번째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분이에요.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이게 지금 2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믿음의 경주를 과연 갈만한 것인지 갈만하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과연 내가 예수만을 바라보고 갈만하겠구나. 아멘. 적당히 가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오늘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며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말 이제 개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고 있었던 인생의 짐과 이런 죄의 허물들을 계속 벗어버리면서 아멘. 그리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실제적으로 시작되고 더욱 그렇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 여기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아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믿음,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보면 믿음의 주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단어가 더 강조됩니까? 주가 강조돼요. 우리말에서는 형용사, 명사 있으면 명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은 행복한, 불행한,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아요? 행복한 게 좋죠. 근데 보세요. 행복한 거지와 불행한 왕. 누가 더 좋으세요?
행복한 거지. 여러분들 이제 합치죠? 합쳐서 또 행복한 왕이요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불행한 왕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명사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믿음의 주요 그러면은 또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그 직업병 같은 게 있어서 주 소리만 나오면 꼼짝 못 하거든요. 주 하면 이렇게 막 땡겨가. 그래서 믿음의 주 하면 주에 꽂힌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냐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여기서 빠지면 안 돼요. 예수 자체를 따르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의 왕이시죠. 말을 뻗들라게 하죠. 그게 되냐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 그러니까 이제 찬양 부를 때만 눈물이 나. 끝나고 나면 팔팔 살아 움직이고 그거 한 번으로 땡땡 치는 거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다는 게 이게 무슨 알 것 같은데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주. 그래서 초점은 뭐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 그 믿음은 사실은요 예수님 자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떼놓지 마시라고. 앞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예수님의 삶이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했지만 예수님도 사실은요 저 동쪽 끝에서 서쪽 끝 사이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은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고요. 앞에서 우리의 모범으로서 표대가 되어주시고 또한 동시에 당신이 당신을 따라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는 저 앞에 계신 예수가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를 했던 허다한 증인 가운데 한 증인으로서 예수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멘. 동일한 분이죠. 근데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둬라? 그가 가졌던 믿음, 예수가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에 둬라. 그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가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경주를 했는데 왜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초점은 여기 있어요.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 믿음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바로 앞에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었던 쭉 실명이 거론된 이 실제 증인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게 했던 그 믿음이죠. 아멘.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위대하게 보지 마세요. 순교자, 뭐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존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요 가치가 다르고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믿음이 다를 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 똑같아요.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을 뭐 똑같이 무조건 이렇게 봐라. 또 당장 출근하자마자 사장님 저 내가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 다 똑같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면 잘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을 낮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십시오. 하지만 주눅 들지 마시고 열등감 갖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믿음이 다르고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위대한 인물로 칭송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자기의 큰 가치를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의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결과예요. 아멘. 여러분 현재의 삶이 불만족스러우세요? 그것을 불평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세요. 그러면요 내년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아멘. 시간을, 돈을, 힘을 자기가 생각하는 큰 가치를 위해서 쓴다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을 주면 술을 마셔요. 책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을 주면 책 생각나요. 꽃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꽃이 있어 이렇게 항상 자기 가치를 따라간다고요. 또 외모를 소중히 여기서라면 화장품 산다고요. 가치를 따라서 어떻게 또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오늘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비교해 보시고 그 가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세요. 그리고 그 가치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가치는 안 바꾸고 뭐예요? 계속 나는 술만 먹으면서 독 닦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내가 독 닦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먹었다고 자체 이러지 마요. 괜찮다니까요. 뭐든지 중요한 것은 뭐요? 내 가치가 그게 지금 최고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과연 당신의 인생을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계속 살아야 되겠는가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돼?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더 큰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더 큰 가치를 못 갖게 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너는 안 돼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족할 수 없는 이 삶인데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속임에 의해서 평생을 한을 품고 불만을 갖고 참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여러분 가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바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할 때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다윗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을 본받으려 하지 마시고 사람을 높이지 마시고 그들이 가졌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추구할 만한 가치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이거를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가치를 어떻게 해라?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다 가져라. 아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은사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 가져라. 아멘. 다 가져라. 그것을 저해하는 게 뭐다? 믿음이다. 마귀가 속삭인다니까요. 그 버릇 하나 못 고치면서 뭘 한다고 야. 꿈 깨라 야. 이 죄가 속삭인다고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딱 3일째 되게 일어나잖아. 그래서 작심삼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한테 작살 나는 날 작심삼일. 여러분 모든 성경의 좋은 가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 믿음인데 11장에 열거되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주를 다하게 되었던 이유가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거론하지만 이때 예수님도 그리스도로서가 아니라 누구라 했어요? 예수라고 했잖아요.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는 또한 하나님이시지요. 하지만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라고요. 김아무개처럼. 또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며 경주하는 그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물론 예수님의 발자국을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럿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눈을 이렇게 앞으로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쪽에 직선으로 어떤 장면이 보일 거 아닙니까? 광경이.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게 그 믿음이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며 그 경주를 하고 있느냐. 바라보는 그것이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조심하세요.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 수단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주 고집센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근데 흔들리지 않는데 자꾸 고집만 세죠. 그러니까 믿음을 이렇게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해.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뭐 이런 거죠. 그건 자기 확신이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11장 1절 다 같이. 예, 잠깐만요. 뭐라고요? 믿음은? 이게 무슨 말이요? 다른 건데 여러분 중에서 이 말을 아는 분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거 또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또 이걸 아는 사람도 없어. 이게 무슨 말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는가 보다야. 믿어. 주시옵소서. 50평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내가 믿었으니 주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참. 이게 지금 신앙생활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이 시간 머리를 비우시고 그냥 아주 초등학교 1학년들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바라는 거는 뭐예요? 믿음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의 실상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다 여러분 바라는 게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차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뭐를 원하고 다 원해.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다 달라. 근데 그거의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엇의 본체, 본질,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빛깔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빨강이 좋아. 나는 파랑이 좋아. 나는 노랑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다 그 색깔들은 빛이란다.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 있잖아요. 일이 잘 되기를 원했고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잖아요. 원한 거 많았잖아요. 다 다르지만 많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탁 터뜨리면은 탁 부서지면서 돈, 명예 이런 게 쫙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합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된다는 믿음이.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이다. 믿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셨죠? 아멘.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은 그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 그 믿음이 믿음의 선진들로 하여금 인생의 경주를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 돈이 많기를 원해. 결국은 돈이 많기를 원하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없어. 많은 지식이 채워져서 박사가 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 그래서 최고로 예쁜 백설공주가 되고 싶어. 그 여왕이 그 왕비가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근데 그 여왕이 진짜로 원했던 건 뭐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공주를 죽일 게 아니라 광야교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추구하고 살아온 게 달라요. 그런데 왜 여기 왜 나왔어요? 그러게요 이러면 안 돼.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그 믿음을 얻으면 그 믿음 하나 같잖아요 실상이.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면 다 다르게 반짝반짝 빛나는 빛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뭐다? 그 믿음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했어요. 그때 놀라운 이적들도 경험하고 권능을 행사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것과 또 정반대되는 모진 고난과 수치와 보역 그리고 갇힘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갔다고요. 뭐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부어졌는데도 그 재산의 현혹이 되어서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많아지면 있잖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대해서 깜짝 놀라요. 그거 아시죠? 저는 뭐 그렇게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부자가 된 분 얘기를 들으니까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돈 버는 것처럼 쉬운 게 없대요. 돈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을 못 쓰는 사람이 돼요. 아시나요? 왜 많은 부자들이 뭐 이렇게 멸치 하나 찍어 먹고 그러는지 아세요? 역시 저렇게 근검 절약하니까 부자가 되나 보다. 부자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사먹는데 재미를 못 느껴요. 그걸 가지고 옷을 사서 입었는데 재미를 못 느껴요. 왜요?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 거 이해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주어지면.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독생자를 다 내어주셨는데 뭘 아끼겠냐고. 돈을 아끼겠어요? 권력을 아끼겠어요? 명예를 아끼겠어요? 뭘 못 주겠어요?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아니 맛있는 거 사 먹고 편하게 살라고 돈을 줬더니 겨울에 보일러도 안 틀고 멸치 고추장 찍어서 먹고 살아. 왜요? 근데 먹으면서 무슨 행복하대. 왜? 이 먹는 시간도 아까워. 가서 이거 사기만 하면은 10배가 되는데 아유 이놈 멸치도 이걸 먹어야 되나? 또 좀 해놓은 거 보니까 먹어. 먹으면서도 뭐예요? 기쁨이 없어. 왜? 이 시간에 가서 돈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에 그냥 눈이 뒤집히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요즘 연예인들 봐도 알겠더만. 요즘 연예인 보세요. 어디 한 군데에서 성공하면 그냥 대기업 되더만. 혼자 가수하고 개그맨하고 배우하고 다 하더만. 뭐 하나만 되면 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정신이에요. 노래는 가수가 하고 유머는 개그맨들이 하고 연기는 배우가 하고 나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한 사람이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시대 정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감각하게 이게 되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나와서 뭐 세상에 있는 식당을 다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잘하는 순서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는 사람은. 그거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것만 해요? 방송 출연해서 재밌다고 다 따라가? 식당 낸다고 다. 저는 이게 소름 끼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시대정신이에요, 시대정신. 그러니까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신앙의 경주에서 이탈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과 이런 것이 주어져도 그 경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아멘. 또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가난이 와도 벗어나지 않았다. 아멘. 이게 그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의 주.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적인 설득에 의해서 사람이 그것을 신뢰함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신적인 방식으로 설득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설득을 하세요, 우리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신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설명하는 그거에 신뢰한다고. 금색에 쌓여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영업사원을 만났는데 그 영업사원이 막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그걸 듣고 사시잖아요.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설득. 하나님이 파는 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팔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사는 만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는데 근데 집에 가보니까 구약도 없고 신약도 없어.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물론 유효기간 지난 신약과 구약이 많이 있겠지. 싸놓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서 막 사가지고 믿기는 믿나 봐. 근데 딱한 거지. 왜? 그 약효를 못 보고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믿긴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다? 하나님이 신적인 방식으로 설득하시는 것을 사람이 그것을 신뢰할 때, 신뢰하면서 생겨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요. 아멘. 약장사를 만나야 약을 사지. 들어야 살지 말지. 그래서 구충제도 바꾸고 소화제도 바꾸고 혈압약도 바꾸고. 그래서 이제 믿음 있는 집 가면 애들이 여기 영업사원이 다녀갔구만 알아요. 왜? 그 약으로 꽉 채워놨거든.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찾아가지 않아요.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찾아가. 아멘. 그러니까 바꿔 말합시다. 찾아왔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더군다나 찾아왔는데 그 믿음이 없어.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갖지 못한 거니 이보다 더 불행하고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을 다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구원이요. 아멘. 우리들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게 구원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병 고쳐지는 거,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거, 똑똑해지고 싶은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 출세하고 싶은 사람이 출세하는 거,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는 거, 이게 다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와요. 구원. 이 구원의 측면이 다양하다고요. 이거를 구약에서는 기업이라고 하죠. 구약에서 이 기업이라는 게 신약에서는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은 굉장히 기업이 다양해진 걸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 기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신약에서 기업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여기 안양 땅도 기업이 되고 저기 서울 땅도 기업이 되고 전 세계 어디도 다 기업이 될 수 있죠. 또 땅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기업이 될 수 있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따라서 결국은 그 믿음이 뭐냐에 따라서 구원도 다르고 기업도 달라요. 흔히 말해서 기복주의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게 뭐예요? 그저 돈이 최고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구원은, 그 사람들의 기업은 뭐예요? 돈이죠. 그 사람들의 기업은 돈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진 그 믿음은 돈밖에 없다고요. 사실 그 사람들은 돈을 믿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돈의 명예에 권력의 아름다움에 건강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그 믿음인데 왜 그 믿음에서 다 잘라내고 뭐 하나만 갖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나쁘다는 것은 틀렸다가 아니라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가질래요? 10개 가질래요? 10개 나가줘야지. 근데 이게 벌인데? 벌이라면 하나 가져야죠. 무조건 요새 금방 넘어오잖아. 하나 가질래요? 10개, 무조건 10개는 많다는 거지. 10개, 이게 뭔지 알고. 끝까지 들어보고 해야지. 무조건 10개는 많다.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그렇게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이게 기복주의라는 게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에요. 마치 그런 걸 해서 틀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요 부자 돼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믿지 않으려고 잘 믿는 거를 무시하는 거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또 간다.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하나만 바라지 마라. 네? 하나만 바라지 마라. 뭐 해라? 다 바래라 다. 근데 그래서 결국 그 차이가 뭐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구원도 달라지고 기업도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혼자 살면 안 되고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고 그랬죠. 나는 먹고 살만해. 근데 우리 교회 누굴 보니까 힘들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살만해. 뭘 그런 거 갖고 걱정해. 아니야. 그 홍대표 선교사님 있는 거기는 많이 어려워. 아니야. 이게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구원을 다르게, 기업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 믿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구차하고 힘든 일이 오면 버리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입에 달면 취하고 입에 쓰면 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달아도 써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아예 안 가지려고 작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뭔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에 따라 신앙도 달라지고 구원도 달라지고 기업이 달라져요. 기업이 달라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어디까지? 영원까지. 그러니까요.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의 주. 그래서 이 주는 주가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가 아니다. 퀴리오스 주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것은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에 잘 번역되어 있어요. 창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 믿음의 원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말 딱 원조. 네? 그 뭐예요? 해장국 원조 해장국 그 원조를 여기서는 주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원조. 그러니까 이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때 누구의 믿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진 그 믿음이 뭐예요?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근데 앞에 11장에서 열거되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가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의 경주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모두 다야. 근데 모두 다를 한 분 예수로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원조 믿음, 진짜 믿음 이런 거죠. 시작하신 분. 두 번째로 온전케 하신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그것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그것 되는 것. 그러니까 뭐요? 10살 먹은 아이가 완전히 10살답게 되는 게 온전한 거예요. 10살 먹은 애가 20살 먹은 청년처럼 됐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조숙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5살 먹은 애가 40살 먹은 사람처럼 됐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애늙은이. 온전하다는 것은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아름다움은 그것의 그것됨을 딱 드러날 때 아름다워요. 그래서 중고생들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화장하지 않고 머리 묶고 교복 입고 그냥 멋부리지 않고 약간 애들이 보기에는 촌스러운 것 같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그게 온전하고 온전한 게 가장 아름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젊은 것이 아름다워요. 늙었을 때는 늙은 게 아름다워요. 늙었는데 젊은 것으로 아름다움을 하려면 죽어서 장의사들이 깜짝 놀라요. 어디 한쪽만 안 늙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것 때는 그것이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니까 그 믿음이 딱 그대로 그 믿음 되게 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요 모든 걸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신앙의 인물들이 가졌던 것은 다 나누어서 가졌는데 예수는 모든 걸 다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아멘. 그리고 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믿음의 주 할 때 이 아르케고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시작이. 그러니까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 시작, 원조, 뭐 그래서 태초에 할 때 태초 이게 그 아르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조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것은 또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나타내는 표현이 알파요 오메가 시작도 끝도.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시고 그 믿음이 온전히 되게 하는 것도 예수시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오신 거예요. 아멘. 그 복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다 되시고 아멘. 이 한 번의 예배로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온전케 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그 믿음으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인생 다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지는 어떻게 되면 좋을 거야 다 믿음이에요. 그 모든 것이 예수께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이루는 게 누구시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요? 그 믿음을 주시고 이루는 분이신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걸 붙들고 산으로 들러나가. 이렇게 하면 좋겠네 했으면 그것을 주신 원조인 그분한테 가야 되는데 그것을 들고 딴 데로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조이신 예수. 아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께 나아가셔서 그 믿음의 기업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초점은 그 믿음에서 그럼 이제 예수로 오는 거죠. 그 믿음이 뭔지는 알겠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일의 완성도나 질이 결정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강조하긴 했는데 결국 이 믿음의 원조 시작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의 수준이 그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수가 50점짜리면 그 믿음은 잘해봐야 50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걸고 갈만하냐 갈만하지 않으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하신 일들, 사신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전부 예수님이 사셨던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가 과연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한 분인가? 이거 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 만한 분인가? 얼만큼 투자할 만한 분인가? 요것을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번역이 매우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면 뭐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천국 가면 좋으니까 참고 사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 많이 하시고 일 많이 하시고 힘들어도 참어. 왜? 좋은 나라.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야 고진감래 그러잖아. 고생 끝에 좋은 날 온다고. 예? 고생 끝에 낙이 와.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 괜찮아. 그럼 제가 뭐라고 한다 했어요? 너나 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대신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대신에 십자가를 참으자.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보다 십자가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앞에 있는 기쁨과 십자가를 비교했을 때 십자가가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부분은? 그래서 앞에 놓인 기쁨, 즐거움이잖아요. 앞에 놓인 그 즐거움 대신에 십자가를 견디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즐겁다는 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 재밌고 즐거워. 그럼 예배 오는 일이 어떻게 했어요? 즐겁겠죠. 뒤는 안 물어보려고 해요. 왜냐면 금세 여러분이 너무 강하게 여러분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에 물어보면 내가 손할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이 즐거움이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요, 이 카라스인데, 이 카라스 즐거움인데요. 이 즐거움이 기쁨, 즐거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있잖아요. 4개의 복음서에 기쁨에 대한 얘기가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기쁨 또는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어요? 많이 안 나오겠어요? 많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원래 좋은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기쁨이라고 하는 명사가 딱 한 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복음인데 굿뉴스. 그러니까 막 좋은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즐거운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없어요. 복음서 기자들은 특별히 마가는 이 즐거움이라는 말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어요. 완전한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즐거운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런 암묵적인 경고가 성경 안에 있어요. 동사형으로도요. 2번 써요. 마가복음에는. 한 번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그게 딱 한 번 쓰여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11절에 정반대. 사람의 즐거움이 뭔지를 대조시키는 것 같아요. 일부러. 마가복음 14장 11절은 어떤 본문이냐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대제사장들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완전히 상반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이 즐거움을 찾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 가르침이 성경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얘기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주의하라라는 것이 성경 전체, 복음서 안에 나타나요. 실제로요, 기쁨이라는 이 명사가 계시록에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시록에도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계시록에서도요, 정반대로 이 기쁨이 나타나요. 동사형으로 2번 쓰이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사람들이 기뻐해요. 계시록 19장 7절에 천상의 성도들이 기뻐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내용이 뭐냐면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가 죽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잔소리 안 하고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해는 저 목사가 죽으니까 속 시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얘기하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면 기뻐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19장 7절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가 이르렀고 신부가 준비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준비된 거죠. 이때 천상의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본문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지만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했다가는 이 세상에서는 망한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 이것을 거룩한 기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리 그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서 전승을 했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할 때 오는 이 기쁨은 거룩한 것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기쁨이 있고 땅의 기쁨이 있다. 땅의 기쁨은 굉장히 조심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요, 그만큼 커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즐거움. 여러분들이 일을 왜 해요? 왜 일을 해요? 돈 받는 즐거움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주인의 온갖 그 못된 짓도 꾹 참는 이유는 뭐예요? 해봐라. 어쨌든 통장에 돈을 찍힌다. 이렇게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력이라고요. 그 즐거움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즐거움은 그만큼 커요. 힘이.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냥 하면 돼. 뭐 필요도 없어. 그냥 하면 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요 앞에 있어요. 요 바로 옆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겠어요? 많이 안 나오겠어요?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요? 많이 들은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으면 많이 나오는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안 나와요. 즐거운 만큼이나 더 안 나와요. 이 십자가는. 성경에 28번 사용돼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근데 28번 중에서 복음서에 17번 사용돼요. 복음서에 17번. 그러니까 28번에서 남은 건 몇 번이에요? 11번 남았을 거 아니에요. 11번에서 9번은 다 옥중서신에서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즐겁고 기쁠 때 이 십자가가 거론되지 않는다고요. 고린도 전서에서 2번 하고 여기 히브리서에서 한 번, 여기 우리가 본 본문 이것 말고는 전부 십자가는 우울해요. 그래서 입에 담기 싫은 거예요. 굉장히 꺼리는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강조할까요? 십자가 강조하는 분치고 조심해야 돼요. 십자가는요, 약발이 세요. 약발이 세요. 옛날에 우리가 제일 약발이 셌던 게 어머니였어요. 옛날에는. 어머니 하면 다 울릴 수 있었어. 근데 계속 들으면 싫어. 십자가를 그래서 직접 십자가를 쓰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십자가는 강해요. 약효가 세다고요. 성경은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많이 얘기하면 저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었어요. 십자가를 많이 얘기해야 진짜인 것처럼. 근데 뭐요? 십자가 약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다른 약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는 하나만 먹으면 돼. 근데 니네 거 먹으려면 한 20개 먹으면 배부르겠다. 그게 약이냐 밥이지? 이게 교묘한 시대 정신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조심히 다룬다. 십자가를 입에 오르기도 굉장히 꺼려해요. 굉장히 꺼리는 말이 십자가예요. 그럼 보세요.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어요.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꺼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로 나쁜 범죄의 형벌이에요. 고통과 치욕과 수치, 부끄러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선택하라고 할 때 우리는 무조건 즐거움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문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놓치시면 안 돼요. 신앙의 경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한쪽은 지금 너무나 좋은 꽃길과 같은 즐거움의 길이 있고 한쪽은 너무나 꺼려지고 칙칙한 십자가의 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실 때 여러분이 막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달려가다 보면 갑자기 길이 끊기고 말이죠. 십자가 같은 길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옆에 훤한 길이 나와요. 밤에 훤한 길은 뭐라 했어요? 도깨비불. 도깨비불이 훤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거기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님이 굴렀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가기 싫은 그게 어쩌면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 오는 길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럼 나는 오늘 너무 즐거웠는데 잘못된 길인가? 그거는 거룩한 즐거움. 신앙 안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십자가와 같을 때가 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십자가를 참으사, 이 참다, 인내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도들이 참는 거는 모네라고 그랬잖아요. 모네, 휘포 모네. 예? 뭐 이렇게 모네, 마네 할 때 모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네는 뭐라 했어요? 아픔이나 고난을 견디는 게 아니라 아침을 기다리는 거라 그랬죠. 끝날 날을 기다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참으셨다, 인내했다. 이때 참다는 휘포 메노예요. 그러니까 모음만 바뀌어요. 오에가 에오를 바뀌어요. 그래서 모네가 메노가 돼요. 메노. 휘포 메노. 이 휘포 메노가 되면 견디는 거예요. 아픔을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내하는 건 있잖아요. 그냥 온 세상이 짓누르는 것 같은 것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무게가 없어요. 죽거나 이런 게 없다고 우리는. 어때요? 움직이지만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 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는 거는. 근데 예수님은요. 한순간이라도 삐딱하면 그냥 압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최대한 버티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지금 십자가를 견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당장에 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이 밭에 나가서 그 뭐예요? 논에다가 벽실을 뿌려서 키워가지고 가을에 추수해서 방아를 쪄서 밥을 해먹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햇반을 사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예요. 햇반 지워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 된 밥을 밥솥에서 퍼서 먹을래요? 아니면 밥 먹을 때마다 논에 나가서 벽실을 뿌리고 키워서 최소한 6개월, 7개월을 기다렸다가 밥 먹을래요? 당연히 밥 먹어야죠. 어떡하라고 6, 7개월 동안 굶어 죽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걸 맛있게 먹으면 배도 부르고 건강하고 좋아.
그런데 지금 쫄쫄 굶은 상태인데 나가서 지금 노원에다가 벽실을 뿌리고 이렇게 어떻게 일할 힘도 없는데 여기 비밀이 있는 거야. 앞에 있는 즐거움을 버리고 이거 대신에 십자가의 길을 가면 괴롭고 힘들어 죽어야 되는데 월날이 만나가 막 떨어지네. 메추라기가 막 쏟아지네. 나는 밥 한 그릇 먹으려고 그랬는데 웬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나중에 추수해서 밥을 걷었어. 밥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쫄쫄 굶는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길을 가니까 어떻게 돼요? 먹으려고 했던 건 그건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나눠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먹더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근데요 꺼려지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누구나 당연한 길을 버리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길을 가는 게 여러분 지난 한 주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질대로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물론 뭐 많이 안 한 건 아니야. 조금. 근데 그것도 귀하다. 그 자리에 그 믿음의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이야기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 이 말을 읽고 어떻게 그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 기쁨 대신에 십자가를 견디신 분. 그게 옳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네 번째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 이 부끄러움은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부끄러움이죠. 십자가를 지는 부끄러움은 이렇게 십자가 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돌멩이 던지고 침뱉는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죠.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해요. 아멘. 근데 그 길을 따르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진 않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이 하던 그런 행동과 대우를 나도 받게 돼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었던 모욕과 멸시 천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개의치 않았다. 개의치 않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카타라고 하는 말과 프로네스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프로노스 이거는 중요한 단어라고 했어요. 마음의 이 판이에요. 마음의 껍질. 마음을 계란의 이 겉껍질과 같이 이야기한다고요. 마음의 구조에서. 이걸 프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 위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떤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마음판이 있어요. 마음판. 그게 프렌이거든요. 그 마음판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 마음판 위에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생각은 프렌이라고 하는 마음판 위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에요. 이게 생각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는 카타라는 말을 썼어요. 카타는 아래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마음 밑으로 감추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때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러지 않았다고요. 뭐요? 아무 일 없었다고요. 그냥 가신 거라고요. 여러분 속이 왜 뒤집어져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수치스럽게 하면 화나는 거예요. 억울하면 화나는 거예요. 미우면 화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판이 움직이면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하나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는 이런 수치스러움, 이런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영향받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도대체 그 믿음이 뭔데?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예수님조차도 믿음의 그 원조이신 그분조차도 자기가 만들어낸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면서 가더라. 대단한 거죠. 이야, 그러니까 뭐요? 자기가 만든 그 믿음을 자기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그 길을 갔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지금 번역 이것은 매우 잘못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이 지상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3년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다시 사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를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시간적 순서는 맞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을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한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할 때 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완료형을 쓰거든요.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대과거라는 거 있죠. 옛날보다 더 옛날. 그죠? 이게 확정된 것보다 더 먼저 확정된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확 깨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판 뒤집기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해피엔딩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완료문을 쓴 건 뭐예요? 원래 자리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사세요. 그러면 잘 될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그 자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끝인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보좌를 버리고 그 보좌를 버리고 내려가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고 다시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보좌 우편에 계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안 믿죠.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났거든요. 아멘. 아멘. 다 하늘로부터 난 분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거기 돌아갈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마침 내가 하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 길은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이 길을 밖에 없어요. 길이라는 게 우리가 갈 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길은 사실은 뭐다? 그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를 안 나와도 그 길을 가는 거고요. 교회를 나와도 그 길을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도 그 길을 가는 거고요. 그렇게 안 살아도 그 길을 가는 거라고요. 이미 경주에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한다? 가다가 뒤로 갔다가 옆에 갔다 예예 그렇게 뛰면 안 된다. 너 신발끈 풀렸다. 그냥 너나 가세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마치 뭘 이루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게 아니다. 이미 먼저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앉으셨던 아멘. 분이다. 아멘. 그런데 내려오셔서 사셨다. 여러분은요? 원래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보좌의 자리로 가는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 안 해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성질내는. 넌 날 뭘로 보고 이런 식당에서 날 대답했어? 내가 잘 먹긴 잘 먹었어. 근데 보니까 뭐 아무나 막 오는데도만 날 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밥 사주고 생각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 머리 긁고 알았어 다음에 조심할게. 다음번에. 근데 밥 살 때 어떻게 해요? 눈치 봐야 돼. 밥을 사줘도 될까? 안 될까? 또 신경 쓰고 해서 그냥 신경 건드리지 않으려고 또 이제 밥을 딱 샀더니 또 드려. 식당은 좋네. 근데 서비스가 왜 이래?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그래 물어볼까요? 예배 오늘 잘 나오고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에 눌리지 마세요. 정직하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봐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가.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려지는 자리거든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는 어마어마한 불지옥에서 낙원으로 옮겨지는 자리거든요. 아멘. 예수님은 반대라니까요.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걸 고난을 죽기까지 다 당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반대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미 보좌에 앉아 계셨던 아멘. 그럼 우리는 지옥에 앉아있던 우리가 그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신앙의 경주가 뭐가 자랑이 될 수 있냐는 거요. 뭐가 여러분들의 공로요. 오늘 예배 나온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대단한 일이요? 네? 일주일에 하루 예배 시간에서 앉는 게 그렇게 대단해요? 네? 지옥에서 끌어올려주는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해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옛날에도.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경주에 참여했으니 그냥 한 분이신 예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가십시오. 아멘.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때 공동체를 이루어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걱정, 근심, 인생의 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죄와 허물 계속 버텨내십시오. 아멘. 이만큼 됐다 하지 마십시오. 계속 버텨내십시오. 아멘. 일주일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또 살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 약점이 뭔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뭔지 찾아내세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고쳐달라고 하세요. 고쳐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 길을 갔어요. 그걸 만들어내신 분. 그러면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시여,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존귀하게 하시는 그 경주의 길을 가십시오. 아멘. 때로는
즐거움을 희생당하는 것 같고 마지못해야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꿋꿋이 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업의 유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눈앞에 놓인 즐거움 대신 가장 큰 수치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다면 신앙의 경륜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망설이며 살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주춤거렸는지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일체 영향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광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수치와 고난을 견디셨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좋아지는 것을 기다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위해서 가만히 있다는 게, 신앙의 경주를 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그것을 참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참는 그것, 여러분들이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여러분 뜻대로 안 돼서 화나게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즐거움도 기꺼이 버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버리신 즐거움은 거룩한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악한 즐거움입니다. 해를 끼치는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기꺼이 버리시고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경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어요.